주일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 인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받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을 본문으로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원고에 따라서 크게 7가지 질문을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드라마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우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베드로의 부끄러운 이력은 무엇인가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증인이 되지는 못했지요. 되기까지 그의 부끄러운 이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그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50일 동안 침묵했다. 세 번째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기에 학문적 소양도 깊지 않았다. 이것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50일 동안 침묵했다. 예수님의 부활 때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는 오순절까지 그 50일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자.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지요. 용기 있게, 지혜롭게, 능력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4가지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예수님은 빌라도의 주장처럼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죽였다고 하지요. 그러나 다윗의 예언을 보면은 그는 빌라도에 의해서 주장처럼 정치범으로 죽인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주장처럼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이 아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였지요? 신성 모독죄로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정치범으로 죽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을 못 오겠다고 하는 죄를 붙여갖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부활했다. 지금 다윗의 예언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의 예언대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거지. 부활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다윗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인용을 하면서 증인으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합세하고 동조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죽인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예언대로 다 된 것인데 마지막 결론에 여러분들도 저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합세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군중들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당신들이 빌라도와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당신들이 합세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느냐? 라는 베드로의 설교에 보인 군중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첫째는 마음이 찔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찔렸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났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예루살렘 광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설교문에서 두 가지를 한번 찾아보라.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는가? 첫째는 베드로는 성난 유대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다 이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확인을 시켰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니까 베드로에게 손을 못 대고 어찌하면 좋겠는가 부르짖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 아니라면 빈 공란은 역사적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기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무엇으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다? 부활의 종교. 진실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를 무엇하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에 지금도 우리 마음에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빈 공란을 채워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도 가난도 기근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빈 공란 무엇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박해와 가난과 기근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무슨 사람으로 만든다? 능력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엇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무기력한 자에게는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빈 공란을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오후 예배와 구역 예배 인도하는데, 구역 공부는 수요일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마치고 구역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오후 예배를 겸한 구역 성경 공부를 잠시 인도했습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후 예배와 구역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모임과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선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